이번에 이제 학생이신데 정기호 MDB 학생께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MDB를 공부하시면서 또 국어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정기호 학우님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준비된 것보다 조금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교에서 MDB 4년째인 정기호입니다. 작년 가을에 막 서평 수업을 배웠는데 교수님께서 출판 기념회에 초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날 보내라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쓴 책은 아닌데 신학과 과학의 즐거운 동거는 저를 위해 쓰여졌고 과거에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저에게 쓴 책이 맞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자연과학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요. 중간고사에 우주의 기원서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 책을 읽었다면 빅뱅 이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아마 썼을 텐데 그때는 저는 창조론의 수호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그 문제의 답을 끝냈습니다. 다행히 F는 안 맞았습니다. 자,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학습량을 가졌음에도 오늘 나눌 신학과 과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원하기에는 제 실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1차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문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교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막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을 약간 앞서서 실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장서에 등재하기 위해서 대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러다 본서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 검색량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보다 며칠 앞선 팀 켈러 목사님의 기사는 2200여 회 검색이고 같은 날 2023년 1월 11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2000회,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뉴스는 1600회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1만 회를 넘겼습니다. 신학과 과학의 동거 소식은 언제나 핫한 뉴스입니다. 신학과 과학이 동거한다는 소문에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 잘 뽑았습니다. 본서 10장에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절반에 가까운 기독 청소년들이 지라노를 배우면서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고 결국 믿음까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책이 나온 동기고 이런 출판 기념일 하는 강력한 지지가 된다고 봅니다. 본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학과 과학이 상호 보완 관계,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 인식의 틀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학과 과학의 대립격인 창조와 진화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신학과 과학의 공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성경적이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학 영역에서, 자연은 과학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을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책은 신학과 과학의 즐거운 동거를 위해 물꼬를 틀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서의 작가들이 신학을 뛰어넘는 과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진화라고 명하려고 이를 척결시킨 다윈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진화 이론을 이용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류는 가감하게 배제합니다. 진화론자들처럼 중간 단계 화석 증거도 없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논리의 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서에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을 과학적 논리의 치밀함으로 파고듭니다. 이는 이 책의 힘이고 책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학과 과학을 대비하는 책들이 다수 있습니다. 언급하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객관적 거리두기에서 두드러집니다. 소위 신학적 입장에서의 과학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또 신학 연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 15% 시대에 진화론을 비판하면 10명이 모이면 8명에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객관적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학과 과학의 즐거운 동거에 합류한 작가들의 저술 태도가 돋보입니다. 저자들은 과학과의 동거를 위해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실력은 아주 높은데 자세는 아주 낮췄습니다. 첫 화자이신 나승풀 교수님은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조명한다는 표현 앞에다가 부득불이라는 수식어를 일부러 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의도를 없앱니다. 이런 태도는 이 책 저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전반적 기류입니다. 가끔 즐거운 동거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신학과 과학의 바람직한 미래를 상정하고 뜻을 같이 한 분들의 글을 모아 이를 실현시킨 총장님이야 대표 편집자이신 고정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엿보입니다. 본서는 우리에게 신학과 과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깊이 있는 과학 이론을 만나고 이를 뛰어넘는 명쾌한 신학적 안목과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또 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옳은 말만 하는데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저는 본서를 기독교 지도자와 신학도에게 우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주는 탄탄한 과학 지식과 이를 아우르는 신학적 해답을 통해 청소년과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눈에 들어오는 주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읽을 순서를 묻는다면 11장을 먼저 읽고 1장부터 차례대로 읽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11장은 진화론을 생각하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성도에게 평정심을 줄 것이고 이 책을 읽는 스탠스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